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어떤 전략이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30년 생활해 오셨던 것들을 정산하시고, 이제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단계 전략이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처음 사역을 뭘로 시작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여기 보면 성령에 이끌리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게 성령에 이끌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와서 마음을 바꾸고 다른 길로 가게, 세상 길로 가도록 역사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고, 성령은 우리를 이제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우리 성령은 우리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해라 이 일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준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틈을 누가 오냐? 또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우리의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그래 너 준비할 때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서 온갖 잡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 길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직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준비가 멋있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그 길이 열릴 것이지만, 이 준비 단계에 잘못하면은 그 마귀가 던져주는 밥에 끌려서 그리로 가다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시험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과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 가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런 거 계획할 거리가 뭐 있겠냐? 그럼 예수님 금식할 필요도 없죠. 뭐로 그렇게 하시가면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삶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셔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생활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다 정리되고, 이제는 정말 공생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이것이 바로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음에 어떤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셨겠죠. 이렇게 하자. 아마 결단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마귀가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자, 배가 고프니까 한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는 거죠. 먹어라. 자,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야, 저 사람 뭐 그냥 모든 거 가지고 떡을 만드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이게 경제적인 논리예요. 경제적인. 예?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고
뭘 많이 주고 자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믿고 신임할 것이다. 요즘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준다는 게 다 그냥 빵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지지하라, 나 지지하라 해서 그냥 복지 정책을 막 늘려버렸어요. 마치 자기들 제돈 주는 것처럼 사실은 그거는 우리 모두의 세금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마냥 그것처럼 막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많이 복지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복지에 해야 할 복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복지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 유혹해 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적인 거, 경제적인 것만 풍성하다고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뭐 잘 살고 잘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많고 무슨 잘하는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왔으니까 내가 이래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궁리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다 풍성하게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배역하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풍성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산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 근데 마귀가 이번에 거룩한 성을 데려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번에는 뭐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서 야, 저 사람 다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네. 이건 기적을 일으키다.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 이게 뭐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원리예요. 종교적 능력을 행하고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막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게 다 종교적인 원리.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안 고쳤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리고 안전병에도 고쳤어요. 중풍병에도 고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지지하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십자가 박히실 때 맞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막은 사람이 없어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했어요. 이 기적과 논리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종교를 가지고 뭐 사람들이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역사한다 해서 인류를 구원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예, 또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그냥 뭐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사건, 만나가 떨어지는 사건, 반석이 깨지고 물이 터지는 사건, 뭐 수없이 많은 사건 속에 40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잘 믿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모세를 때려 죽이자 그러고 하나님 배반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원리 가지고는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기독교적인 거 가지고 이런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구원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불교계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이방들에게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냐?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귀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다 봐요. 그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예, 이 세계 모든 게 다 마귀 것이래.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너에게 주겠다. 예,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논리 아닙니까? 세계 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너를 갖다가 그러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예, 세상에 큰 나라, 강대한 나라들이 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부터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다 망했어요. 지금 러시아, 뭐 중국, 미국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인류를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인류를 끌어내 다 구원시키겠다. 그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마귀를 와서 잡아라, 세상의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탄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그를 섬기라. 예. 오직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리고 오직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탄을 싹 물리지. 이 모든 인간의 계획과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에 탁 결심하고 가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모든 원리를 전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의 사역을 하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계 속에서 가끔가다 제자들에게 한마디씩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마이웨이 주님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여기 결단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첫째로 저 나사렛 시골 촌곳에 있던 그 집을 정리하고 어디로 해요? 저 갈릴리 바다에 그 아름다운 도시 가버나움 동네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는 갈릴리에 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 속으로 와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스불론 땅은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여기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로마 사람들이 세운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참 많은 부유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는 동네.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전부 다 어둠에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뭔지 제대로 모르는 이런 땅. 이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땅에 어둠의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비친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엉켜서 있는 어둠의 땅 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볼 때는 화려하고 인간이 볼 때는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동네에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하늘 복음을 증거하시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와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와라. 오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길이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세상 길로 갔던 모든 것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필요해요. 사역자. 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부를 때 응답하고 오는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았어요.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러도 세상에 매여 있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 여러 사람들 보니까 그물 어부들이 그거 생업인데 이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들이죠. 이렇게 부를 때 자기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따라온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서 40일 금식하시면 결단하시고 오신 것처럼 이런 결단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변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하고 일할 수 있는 불러서 결단하고 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야. 부르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혼자 가다 보면 다 망하게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역하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썩이는 사람도 있고 가론 유다가 좀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는 반역하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전체를 위해서 일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렇지만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불렀을 때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서 같이 걸어갈 때 더 큰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병에 들으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역 엄청났죠. 정말. 자,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셨고 정말 떡을 갖다 대주고 종교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추종하고 따라왔냐? 안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만 여기에 기대를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모아서 듣게 하시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것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건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많은 이식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쳤다 하는 걸로 끝났지 그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믿었더라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믿었더라. 믿은 사람 몇 사람을 빼놓고는 없어요. 다 고침받은 거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병원에 가서 고침받고 나오면 그 의사한테 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당신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가서 고침받은 그걸 끝나버리지. 예. 물론 우리가 뭐 대가를 주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뭐 그냥 간질 들리는 귀신들이나 중풍에 들어와서 고침받아서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걸 끝나는 거야. 내가 죽도록 살기 위해서 이 제자들처럼 다 포기하고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몇 사람 대표적인 사람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 이런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좋다고 인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베풀기도 했지만 그들이 다 나의 지지하고 나를 다 돕고 나와 함께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중에 불렀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람만 우리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100%가 아니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역 안 하겠느냐? 안 해요. 해야지. 이런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베풀기도 하고 역사를 하고 다 해야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일 뿐이에요. 주변의 것이에요. 그걸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나게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자꾸 오게 만들거든요. 오늘 우리 손길 사역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믿고 따라오고 아니에요. 그들 중에 몇 사람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와서 들었다 할지라도 다 100% 아멘? 아니요. 그 중에 노맨도 있을 것이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잘 꾸며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중에 믿는 자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키를 가지고 까부는 자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면 곳간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키를 가지고 까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고 보면 모을 것이고 쭉쭉이는 날아갈 것이지만 이것조차 안 한다면 알고 보면 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했던 돌로 떡을 만들어 줘야 할 때도 있고 또 기적을 행해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 중심에 남아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마이웨이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주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라는 승리에 외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